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작 기도로 십계명을 한번 바치겠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십계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십계명은 크게는 하느님에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한 분이신 주님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것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약속이고 계명이에요. 나머지 네 번째 부모부터 시작해서 남의 재물을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게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계명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교리를 한번 제목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이 이제 10번째, 강의로는 10번째예요. 제가 이제 시작한 건데, 오늘부터 10번 하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이제 이 전체 가톨릭 교회 교리입니다. 예비자 교리이면서도 동시에 예비자들이 받으니까 예비자 교리이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예비자로서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받는 것이고, 예비자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품고 생활해야 되는 건데,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 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 교리가 크게 부분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믿음 편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 와서 여러분 배운 게 어떤 거죠? 교회가 누구인가 하고 배웠죠? 보이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안 보이는 하느님부터 시작하면 많이 어려워요. 그죠? 보이는 교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성령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성령은 에너지인데, 숨인데, 호흡인데, 바로 하느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느님의 호흡을 받아야 내가 힘이 나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교회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뭘 얘기했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까? 그 다음에 얘기한 게 3번 얘기했어요. 교회는 제가 계시 한 번 얘기했고, 교회에 대해서 2번 얘기했고, 성령 얘기했고, 그죠? 1시간 얘기했고, 그다음에 3번에 걸쳐 얘기한 게 있는데 누구를 얘기했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다. 여러분 세례 받아도 돼.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얘기한 게 뭐죠? 제가 그래서 계시 1번, 성령 1번, 예수님 3번이니까 5번 했죠? 그다음에 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기억이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정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벨라지오라고 하는 초세 교회 때부터 그 은총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이제 일단 결과적인 이단인데, 은총에 대한 이 벨라지오의 의견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이, 오직 의지로만이,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의지니까 오직 의지로만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이 벨라지오의 주장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가톨릭에서는 믿음은, 그러니까 개신교 형제들은 오직 믿음으로 얘기를 한 거고, 벨라지오는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 오직 의지로, 우리의 믿는 의지로만 구원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교회,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이거는 개신교, 천주교 갈라지기 훨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통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는 의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구원된다고 그랬죠? 공로, 우리의 행동, 선행.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인한테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의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표시 좋아해요? 여성분들은 큰 돈 필요합니까? 다이? 작은 거?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겠지. 야고보서에도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 행동이 없는 믿음은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상식선에서 균형 잡힌 그런 그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라지오는 의지로만 구원된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가톨릭에서는 의지로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나의 행동,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 하는 구원론에서 이제 제가 이제 수정을 해드리면, 지난번에는 헷갈려가지고 다르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교회, 우리 천주교는 의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은총론에서 이제 의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의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건데 바로 은총론과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화가 아니에요.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 생각해가지고 칭화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칭화대학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칭화대에 관계된 분들 나한테 막 와가지고 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칭화가 아니고, 칭화는 중국에 있는 대학이고, 칭의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칭의라고 하는, 칭의가 어떤 뜻이냐? 칭은 저울 칭자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저울로 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 지어진, 그 저울 지어진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런 칭으로 쓰는 거고, 우리는 의화라고 쓰는 건데, 원문은 뭐냐?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영어로는 justification, justificatio. 이거는 이제 라틴 말로. 그러니까 justin이라는 말 아시죠? justin. 또 여러분 just라는 말 아죠? 정확한 거, 정의, 의로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된다는 뜻인데, 바로 그 은총론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이렇게 달려왔고, 오늘 근데 우리가 믿음 편에서 남는 것은 뭐가 남았냐면, 앞으로 사도신경에서 보게 되면 종말론 쪽이 남은 거예요. 종말론 쪽.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거, 그다음에 종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심판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지옥, 연옥, 뭐 이런 부분들, 영원한 생명, 요 부분만 남은 거. 요 부분은 끝물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 편에 대한 것은 일단락을 하고,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 교리의 두 번째 파트로는 성사편이 있어요. 성사편. 처음 믿음 편이 있고 두 번째는 성사편이 있는데, 성사편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느님의 은총, 우리 은총을, 지금 안 보이는 은총을 보이도록 체험하는 게 성사예요. 은총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안 보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비가시적 은총을 가시적으로 체험하는 거. 그래서 그 성사편은 여러분들 좀 나중에 또 말씀은, 7성사가 있다고 그랬죠? 성사편은 조금 나중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덩어리도 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계명편이라고 그랬죠? 계명편은 뭐겠어요? 믿음과 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죠. 계명편인데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삶,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좀 대략적으로는 한 3시간 또는 4시간 정도 할 겁니다. 앞으로. 그게 이제 계명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흐름으로 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순서가 어떤 것일까 하고 보면서 그 믿음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교회를 믿는 거, 또 성령을 믿는 거, 또 예수님을 믿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은총에 대한 것들 쭉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온 것이 9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0편째부터는 바로 그리스도교의 생활, 계명편을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생활할 거냐 도대체.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거 한 3번, 4번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성사편, 7개의 성사에서 세례성사가 뭐고 견진이 뭐고 또 혼인이 뭐고 혼인성사, 또 사제가 되는 사제 신품성사가 뭐고 또 아플 때 받는 병자성사가 뭐고 또 계속 성체성사, 우리 양식이잖아요. 성체성사를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이렇게 7가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말에 대한 거,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또 심판에 대한 거. 두렵습니까? 심판한다 보니까 그때쯤 가서 시험을 볼까요? 심판하러?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질 것은 하느님 얘기를 하라고요. 하느님. 안 보이는 하느님부터 처음부터 얘기하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과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교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은총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학적 인간, 그죠? 크게 그 9번까지 얘기한 게 전체 믿을 교리의 중심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만 빼놓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만 빼놓고 여러분들 믿음편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하느님만 빼놓고, 그죠? 하느님께서 종말과 관계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과 종말만 빼놓고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것은 다 배운 거예요. 교회 배웠죠. 그 다음에 성령 배웠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배운 거예요. 내가 누구냐, 신학적으로 인간이라는 뭐냐 다 배웠죠. 그죠? 그리고 구원된다고는 은총이 뭐냐 다 배운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생활할 거냐, 이게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윤리 생활이라고 얘기해. 그리스도교 윤리라고 말을 하죠. 윤리는 좀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삶이라고,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윤리지만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사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 이게 개인 윤리. 그러면 이 사회가 하느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윤리겠습니까? 사회 윤리죠. 사회 윤리. 그거를 요즘에는 많이 전문화돼서 사회 교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회 교리는 이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사회 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거 다 배웠죠?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이 하느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 또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 사는 거, 이것이 바로 개인 윤리고 사회 윤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이면서 요즘에는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회 교리라는 말로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교인의 삶은 오늘부터 몇 번씩 할 텐데, 그 중요시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삶의 중심이 되는 3가지를 오늘 얘기할 건데, 첫째는 과연 인간, 내가 어떠한 존엄성이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해야 할 겁니다. 내 개인의 존엄성, 인간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인류 공동체, 아까 사회의 이 인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개인 인간 존엄성으로 살아가는 부분과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인류 공동체, 여기도 이제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냐, 그리고 하느님의 구체적인 법,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소명은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매번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성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연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소명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연대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거저 주어준다. 성령은 나도 모르게 움직여주는 힘이에요. 힘. 힘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론 때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 나랑 관계없는 삶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인슈타인도 깊이 있게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해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어떻게 되죠? 원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E는 MC 스퀘어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죠? E가 뭐죠? E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뭐 힘이죠. 여러분 힘은 어디서 얻어요? 힘은 여러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몸집 60kg는 60kg의 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100kg 되는 사람은 100kg의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본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도 뭐 예를 들어서 3층 집이면 3층 집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단층 집이면 단층 집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는 M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M이 뭐예요? 그 질량이잖아요. 무게잖아요. 100kg면 100kg의 힘이 있는 거고 저같이 50 몇 킬로면 50 몇 킬로 힘이 있는 거고 우리 꼬마는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이에요? 그렇죠. 몇 킬로예요? 몇 킬로? 우리 꼬마 몇 킬로? 6킬로. 6킬로의 힘과 나는 60킬로라면 60킬로 힘 상대가 되겠습니까? M까지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한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C 스퀘어가 뭐죠? C는 뭐예요? C는 비타민 C가 아니고 C가 뭐냐? C는 빛의 속도예요. 인터스텔라에서 영화에서 빛의 속도로 계속하면서 이 사람은 안 늙는데 지구는 늙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은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을 통해서 인터스텔라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신과의 사랑의 교감들. 그 영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과학도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자기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두 번 더블 한 번이 아니라 빛의 속도를 두 번 합치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나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할 때 빛이 생겨라 그랬죠. 빛의 속도로 싹 해서 빨리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지구의 중력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인간의 속도가 있지만 하느님의 빛의 속도로 만들었지 않을까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 힘을 어디서 얻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6kg라고 그랬죠, 우리 꼬마? 6kg의 우리 꼬마나 뭐 예를 들어 60kg의 전화 빛의 속도만 있으면 에너지는 다 나온다. 그 빛이 뭐겠습니까? 격려해주고 여기도 불 꺼놓고 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빛의 속도로 막 쏘아주니까 서로 소통이나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도 영 딴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가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인간의 소명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연대성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에너지, 사랑을 받아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밥 많이 드시고 오신 분하고 안 먹고 오신 분하고 힘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안 먹고 온 사람도 힘이 있을 수 있어. 그 대신 부인의 사랑을 받고 왔으니까 너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은요, 질량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빛이라는 사랑의 속도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선물로 거저 주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의 졸음성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의 졸음성은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티에서 우리 꽃동네 수녀님이 이 거린을 만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 인간은 얼마나 존엄합니까? 지금 상태는 거린이지만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몽골에서 찍은 거예요. 이건 하이티고 이건 몽골인데 몽골 꼬마들 얼마나 이쁘고 존엄합니까? 이거는 어디냐면 이거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큰 시장인데 다 인종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 존엄하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존엄하다는 그 존엄성을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한마디 지난번에 신학적 인간학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에서.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느님의 모상을 취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뿌리가 뭐냐? 바로 그것은 자신을 완성을 추구하게 하는 진리와 선. 그걸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느님을 얘기하면 하느님이 좀 추상적이니까 하느님이 뭐냐? 선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거. 진리와 선을 만나서 그걸 알면서 만나고 알면서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존엄성의 뿌리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모르기 때문에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부부지간도 그렇고요. 지금도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만나야 아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난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마일리지 어떻게 보면은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성당도 나 성당 나온 지 50년 됐네. 존중은 받아야 되지 뭐 50년 됐다고 다 아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래서 마일리지는 존중해야 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그 부분을 탐구했느냐. 따라서 참된 자유는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말해주는 탁월한 표지예요. 정말 내가 자유냐, 자유. 자유는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 맘대로 하는 걸 포함해서 진리와 우리 꼬마가 원하는 이런 소망들을 함께 만나서 가는 거예요. 자유라고. 자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은총으로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러한 도덕적 삶은 하느님 영광 안에서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한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든 존엄하다는 걸 얘기해야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엄성보다는 자꾸 외적인 위치, 뭐 어떤 직업, 뭐 들어보니까 옛날에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친구들도 꼬마들도 아빠가 어떤 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을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약하면은요 자동차 차종끼리 친구들이 모여. 그렇죠? 그런 다 알아듣는 거 지금 다 알아듣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이게 저고 이게 제 손주예요. 손주 주원이에요. 다 차이가 있지만 다 존엄해. 꼬마는 이뻐서 존엄하고 제 사위거든요. 제 사위는 사위대로 사위라는 건 뭐 이거 조카 사위라는 얘기지 뭐. 내 조카의 남편이 같이 여기 오기 전에 찍은 거예요. 이때 살 엄청 쪘나 모르겠네. 얼마나 존엄합니까, 그죠? 자, 이런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엄성 있게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첫째 언어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존중을 해야 돼요. 내 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상이 다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건데 참 행복에 부름받은 인간인 거죠. 왜 존엄하냐? 행복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럼 참 행복이 뭐냐?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매번 오시면 물론 양이 많아서 복음의 양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참으로 알아듣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머리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그리스도님 예수님의 행복의 가치를 반만 알아들 수밖에 없어요. 구약이
외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의 축복의 모습들이 물질이라면 신약은 전부 다 축복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축복의 양이 나라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자손이 많이 낳고 이런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것도 플러스지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참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참 행복이 바로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구절절히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지난주 우리도 그 복음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픈 게 뭐가 행복합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슬퍼함을 통해서 슬퍼함 속 행복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죠? 위로를 하기 때문에 슬픈 사람은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미하긴 하지만 이미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약속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삶에서 실현되기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가치가 그분만 완성된 게 아니고 그분이 선포된 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희미하긴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갔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의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죠. 또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그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는 행복인데 아인슈타인의 그런 그 공식을 통해서라도 집이 큰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렇죠. C제곱만 없으면 그게 행복이야. C제곱만 그게 다 행복이죠. 그런 식으로 세상은 아마 돌아가는 것이 주류일 겁니다. 내가 성당 다닌 지 50년 됐고 내가 뭐 이런 것을 했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존중받을 일이요. 그러나 존중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다고 폄하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들이 그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교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당 와서 상처를 안 받을까? 다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의 가치들을 그래서 함께 서로 이해하면서 도와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극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받은 축복을 약속들을 선포하면서 저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 선포하면서 저도 나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본당의 또 자랑은 봉사하면서 신앙이 또 커져.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내 신앙이 커지고 또 나누면서 내 신앙이 발전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행복. 거기에다 완전하면 어떻습니까? 부유하기도 하고, 그죠? M, 질량도 많고, 마음의 행복인 이 빛의 속도도 성령도 많이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이 받는 힘이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이 뭐냐? 참 행복을 한번 볼까요? 참 행복. 참 행복은 마태복음 5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거.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5장 8절, 마태 5장 8절이 바로 이것이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행복이에요. 바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 이런 것처럼 하느님을 뵙는 것,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또 하느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마태복음 행복선언, 진복 8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8가지의 예수님의 행복은 바로 구약의 10계명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 모든 물질적인 행복이고 인간 외적인 관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걸 전제로 해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복론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행복론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세계명입니다. 사랑의 세계명의 그 내용들이 바로 진복 8단 8가지 행복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슬픈 사람이 뭐가 행복해요. 그죠? 한번 여러분 슬퍼 보세요. 행복하지 않나?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되게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좋은 차 샀을 때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작은 거 있잖아. 다로 시작하는 거, 반지 이런 거, 목걸이 이런 거.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행복하시죠? 그 행복이 얼마나 가요? 다음 더 큰 거 오기 전까지만 행복한 거. 갈수록 이제 좀 식어. 그래서 마음의 행복은 식질 않는. 두 번째 말씀은 10계명. 10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핵심인데 바로 이 10계명과 산상설교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선언, 진복8단 요거 두 개가 그렇죠? 이게 사랑의 세계명의 내용이 산상설교예요, 여러분들. 10계명과 행복선언, 산상설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요즘에 계속 독서복음이 그거예요. 어떤 베드로였어요? 어떤 바오로였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던 베드로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바오로였는데 요즘에 아주 사도행전 보면 정말 개천에서 욕났어요. 그렇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 어떤지 묻지 마세요. 정말 그런 그 기쁨을 선포하는 기쁨이 뭡니까? 파스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오늘 복음도 그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을 죽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또 새로운 복음을 재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순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회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시 복음을 기쁜 소식 다시 선포하는 건 뭡니까? 다시 회개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로 십계명과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에 중요한 가치는 십계명, 행복선언, 진복8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이 파스카. 그죠?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의 내용이고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제가 작년 떠났다고 1학년들이에요. 1학년들 수업 끝나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1학년들. 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요. 이제 지금 부자님들이고, 요렇게까지는 1학년, 이거 얼마나 해맑아, 그죠? 여기는 이제 부자님이고, 조금 연식이 됐죠? 예. 여기 부자님이고, 1학년들, 여기 부자님이고, 1학년. 여기는 다 1학년들, 나만 빼고. 나는 5학년.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죠? 그죠? 예. 이분들이 왜 신부가 되겠다고 왔겠냐? 참 행복을 느끼는 게 뭐겠냐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 개념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유를 느낍니까? 잠잘 때? 언제 자유롭게 느낍니까? 자유. 에? 언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렇다고 외로워서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괴로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외계인이에요. 외롭고 괴로운 존재다. 거기에 대한 책을 내가 한 개 쓴 게 있어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데 함께 있어 보니까 더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괴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안아줘야 된다. 안아주는 마음의 말을 썼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도록 원하셨고 창조주를 자유로이 따름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여러분도 성당에 자유롭게 오셨죠? 물론 누가 이제 안내는 했죠, 당연히. 가보실래요? 안내는 해.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오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로움을 이미 살아가신 거예요. 이 자유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대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의 핵심이에요. 누가 강요하고 누가 끌어도 내 마음으로 오는 자유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래요. 하느님이 인간이 자유를 갖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인간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만든 하느님도 자유롭게 따르라 이거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뭐 예를 들어 조폭이 아니에요, 조폭이. 예, 형님 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성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유의 이러한 그 체험이 부족한지라 여러분 오시면 부자연스러운 것도 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선배들이 자꾸 안내를 하는 그 좋은 소리는요, 여러분들 듣고 가슴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듣기에 좀 상식이 아닌 것 같다 하면 귀가 왜 두 개 있는지 아시죠? 한쪽 듣고 한쪽으로 흘리면 돼. 네? 그렇게.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쓰시고, 자유는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게 자유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이냐가 더 필요하지. 어떤 기준이. 따라서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숙고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바로 자유라는 거죠. 따라서 자유는 최고 선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그 행위의 완전함에 따른다. 아까 얘기했죠? 자유는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을 향하는 하느님의 뜻에 따른 자유. 이렇게 자유는 인간에게 그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또 줍니다. 다만 이 자유는 자유롭게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까지가 자유예요. 난 모르겠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자유의 한 영역에 속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종교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사실은 책임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비로우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를 해방했다는 건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유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행위의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 행위의 도덕성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인간 존엄성과 관계되는 인간 개인의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정은 감정이나 감성을 가리킵니다. 감정들을 통해서 선을 예감하고 악을 예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자유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마음의 문제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초이스하는 것,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가치예요. 근데 자유롭게 초이스하고 자유롭게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 없이 가슴으로 한다? 그것은 영혼이 없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생각을 다 따져보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서 느끼는 거, 마음에 느끼는 건 어떤 것들이죠? 뭐 감각적인 것들, 그죠? 감정적인 것들, 그죠? 또 열정 같은 것들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열정과 감각과 뭐 이성 또 어떤 그 여러분들 가진 모든
여러분 능력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감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다 달라요. 여러분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 다 잘하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움직이는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여러분 느낀 걸 총망라해서 하나의 사건과 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정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들을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결정의 장소입니다. 마음은 결정의 장소예요. 결정이다. 생각은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또 데이터를 분석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기를 했죠. 그죠? 주요한 열정, 사랑, 증오, 욕망, 두려움, 기쁨, 슬픔, 분노. 이게 주요한 결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각적 충동의 열정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도 악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정과 감각은요, 윤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느끼세요. 부인이 밉다? 충분히 밉게 느끼세요. 괜찮아요. 다만 표시는 내지 마. 표시를 내는 순간부터 윤리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들 너무 저도 고해성사 보면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미운 건 그 죄는 아닌데. 미운 건 그것은 마음이 불편한 건데.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돼. 미움을 계속 한다. 그건 죄죠. 감정으로서의 미움은 하나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친구가 있는데 A 친구, B 친구가 있는데 A, B가 C 친구를 막 감정이 안 좋으니까 막 얘기를 했어. 아우 쟤는 그렇게 막 그래. 또 친한 A, B 친구가 있는데 A가 B한테 남편 욕을 그렇게 했어요. 아, 우리 남편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실컷 얘기했어. 기분이 그래.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A라는 친구가 남편하고 손 붙잡고 팔 잡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B가 헐 그러는 그는 감정은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을 윤리로 보지 마세요. 이처럼 내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 보장이 안 되니까 뒷담화가 되고 또 그 뒷담화가 또 다 들려오고 하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분열시키려고 뒷담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스킬 같은 것이 부족하고 또 진심으로 그걸 담아주는 비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 여러분들 가장 기본은요. 친한 친구끼리는요. 비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회의를 했는데 우리 회원이 알기보다 저 뒷사람이 더 알고 있어 먼저. 어떻게? 너만 알고 있어까지 얘기해. 그렇죠? 유효기간도 좀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감정은 윤리 영역이 아니지만 계속 그 감정을 계속 반복하면 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여기 이제 보면 하지만 열정이 이성과 의지로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선이나 악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열정도 감각으로만 맞추면 괜찮은데 이것이 행동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감각이 참다운 이성과 만나면 좋은 이성과 만나고 그렇죠? 참다운 의지로 일어날 때 선이 되든지 악이 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보고 감정과 감성들은 또 덕행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는 악습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감성은요 어떻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식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감정은요 좋은 행위로 가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행위로 가서 이렇게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덕적 양심을 한번 봅시다. 도덕적 양심. 도덕적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이 구체적인 행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가지 이성의 판단이 참 어려운 말인데 뭐냐. 양심에 대한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행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이라는 말 아시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가치 그걸로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구체적인 행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가지 이성의 판단.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바른 판단.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가장 은밀한 방이고 인간이 혼자 하느님을 대면하는 지성소예요. 여러분의 양심, 마음이 성전입니다. 항상 주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 그분의 뜻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 이 성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은 성경 이상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양심이야말로 성전이에요. 두 번째, 잘 교육된 양심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교육된 양심이 있는데 잘 교육된 양심은 바르고 진실한 것이죠.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요. 따라서 양심은 하느님의 지혜가 원하는 참된 성에 부합하도록 참된 본성이 참된 본성에 부합하도록 이성에 따라 판단을 이룬다. 하여간 이 양심은 하느님의 지혜가 원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 그럼 덕은 뭐냐? 덕. 여러 가지 덕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추덕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사추덕이 이거예요. 사추덕은 중요한 그 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덕은 뭐냐? 덕은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이에요.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이 덕인데 반대로 되는 건 뭐야? 악덕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건 뭐야? 내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몸에 밴 게 아니라 악을 행하겠다고 몸에 밴. 이건 되게 어디서 오느냐? 되게 부모로부터 와요.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고요. 그렇게 됩니다. 네. 훌륭한 선생님들 속에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모 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우리 꼬마는 너무 조용하네. 한번 표시하더니 다 꼬마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다 느낌을 다 알아요. 느낌을 다 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덕은 사추덕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추덕이 뭐냐면 지혜, 정의, 용기, 절제예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참다운 선을 식별. 어떤 것이 참다운 선인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보면은 이건 선이고 이건 아니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선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알게 돼 있어. 누가 뭐 막 주입을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행할 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실천적 이성을 준비시킨다. 그게 지혜예요. 물론 지식이 지혜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의. 정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그런 꾸준한 굳은 의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간은 인간에게 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에 보면은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세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 황제한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돌려라. 가장 정의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돌리고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어떤 건 정말 참으로 정의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용기. 정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이웃에게 드려야 할 것을 꾸준하게 마음 먹는 의지라는 것이죠. 용기는 뭐냐? 용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보장해 준다. 그래서 이게는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good, 네? good thing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절제. 이 절제가 우리 안에서 많이 필요한데 절제는 감각적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창조된 재화를 사용하는데 균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는 어떤 건 균형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막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견디어내는 것이 오히려 또 난 절제고 조금은 서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애딕션이라는 거 중독이 있죠.
애딕션은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고자 하는 걸 자꾸 막을 때 애딕션이 생겨요. 어려서부터 하지 마 애딕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제라고 봤을 때 조절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조절하는 삶입니다. 정말 조절하는 삶이에요. 부부 같으면은 남편의 뜻과 부부의 뜻 잘 조절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 뜻도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딱 한 가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향주덕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우리 은총론 시간에 하느님 여러 가지 이제 은총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많이 처음 듣기 때문에 헷갈리시겠지만 은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창조되지 않은 은총 하나는 창조된 은총 하나,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되지 않은 은총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이야, 그냥 하느님. 창조되지 않은 은총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창조된 은총은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하느님의 은총이 나한테 오면 전부 다 창조된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 지난번에 말씀 여러 가지 은총이 있잖아요. 그죠? 뭐 상존 은총이라든가 조력 은총이라든가 쭉 많았어요. 그 중에 상존 은총의 가장 중요한 향주덕. 주님을 향하는 덕이다 그래요. 향주덕. 주님을 향하는.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 주님이에요. 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로 착각하면 향주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신망에. 이게 향주 삼덕이에요. 향주덕은 모든 윤리덕에 의미와 생명을 준다. 모든 창조된 은총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 바로 이 향주 삼덕 상존 은총이다. 신망에. 이 신망으로 여러분들을 의미와 생명으로 보시면 되고 신자들을 거룩한 삼위일체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준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잘 묶여지는 게 중요해요. 내 뜻만 주장하는 거 얼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뜻이 서로 달라진다. 서로 충분히 얘기하면 돼요. 내 뜻이 어떤 거 충분히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은 그게 뜻이 맞네 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안 돼 하는 사람은 참 유화적인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많이 이제 보는데 우리 이제 신학교 시민들 많이 있는데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막 회의하다가 자기 뜻을 막 주장해. 남들 얘기를 쭉 듣더니 그럼 저는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줏대 없다고 그랬죠. 줏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자기가 바꾸는 성숙한 뜻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저 논리도 없나 봐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뜻까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보면 줏대도 없고 뭐 자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이야말로 줏대가 없는 분이에요. 분명히 카인과 아담과 하벨한테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 했어요. 쫓겨난다. 안 죽였잖아요. 줏대 없는 겁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부인이 애를 가졌어. 자기 애는 분명히 아니야. 법에 의해서 완전히 이혼해서 율법에 따라서 해야 돼. 근데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급한 것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라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선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천천히 가는 게.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이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의
예, 7가지 선물도 있어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요. 그때 이 7가지를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오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뽑는데 어떤 건 뽑나 한번 보세요. 근데 뽑았다고 해서 그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뽑기가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이거. 로또가 아니고 그 중에 우리는 이걸 뽑아도 무슨 좀 미신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주셨네. 내가 정말 필요한 거야. 그래. 어떻게 뽑았나 봤더니 용기가 내게 필요한 거래. 그 다음에 뽑았는데 지식을 봐. 역시 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건 재미는 좋지만 이 시기에 주시는 한 가지의 이 일과의 선물 중에 이걸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이건 되게 안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 7가지 선물은 슬기, 통달, 의견, 용기, 지식, 효경, 그리고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다음 주 성령 강림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슬기, 통달, 의견, 용기, 지식, 효경,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네. 하나하나는 뭐 다 설명을 지금 시간 없으면 안 되겠지만 뭐 다 아시죠? 슬기 알고 지혜와 유사한 거고 통달, 그죠? 통달 같은 경우는 통합적 능력이 있느냐. 자, 외골수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통달. 통해서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의견. 잘 의견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 주장만 막 계속하고 있어. 첫 번째로 듣는 거고, 두 번째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봉사자가 되려면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용기는 당연하죠. 선의 또는 불의의 용기를 내는 거. 지식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가톨릭 교회 교리를 아니까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효경 당연하죠. 효도와 존경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느님을 정말 숭숭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거 엄지척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꼬마들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반석동 성당 우리 꼬마들인데 우리 본당의 나라 할 때 같이 한번 찍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셀카라고 합니다. 셀카. 예, 너무 이쁘죠? 이쁘니까 덩달아 이뻐지려고 그래. 예, 그죠? 자, 이제 죄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좀 그런데 여기 1600죄 바로 직전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죄는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법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법이 되겠죠. 하느님의 영원한 법,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아닌 말, 하느님의 뜻이 아닌 행위, 하느님의 뜻이 아닌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죠. 죄는 그리스도의 순명과 반대되는 불순종 안에서 하느님과 맞서게 됩니다. 죄는 이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 괜히 어떻게 보면 누가 대화하다 보면 벽을 느껴요. 그게 뭐예요? 완고함, 옹고집, 뭐 이런 거. 죽어도 안 돼 하는 거. 어떤 여유가 없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이성을 거스르는 거. 또 죄는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치는 거. 죄는 뭐냐? 자꾸 뒷담화하고 본인도 모르게 막 딴 사람을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는 저 사람이 싫고. 그게 죄예요, 사실. 싫다는 걸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혼자만 미워하면 죄는 아니에요. 뭐하면 불편하지. 그죠? 근데 혼자만 또 계속 미워한다. 그것도 죄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훼손하고 연대성을 해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자기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지 실제로 안 그럴 수 전체적으로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죄는요, 구체적인 실행을 얘기하는 실행법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죄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속에 뿌리가 있다는 거니까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과 생각도 마음에 뿌리가 있지만 죄도 역시 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죄의 종류와 경중은 그 대상에 따라 판단된다. 어떤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되느냐를 보는 것이죠. 대죄와 소죄가 있어요. 죽을 죄가 있고 소죄가 있는데 여러분 사극에 보면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죽을 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기고 인간의 마음 안에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하는 게 누가 있겠는가 한번 보는 거죠. 하느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보다 낮게 여기게 함으로써 그의 최종 목적이며 참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소죄는 뭐냐? 그러니까 죄는 하느님께 대항하는 죄예요. 하느님께 대항하는 죄.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있을까? 소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좀 불편해서 미워한 죄. 소죄예요, 소죄. 이런 불편해서 미워한 죄는 성사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안 받아도 되는 건 뭐냐면 용서받긴 해야 되는데 굳이 성사만 보는 게 아니라 미사 때 내 탓이요 하잖아요. 그죠? 내 탓이요, 잘못한 거 내 탓이요 하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제 전에 잠깐 또 내 영혼이 나으시리라, 그때 통회하고 나면 죄가 사해지니까 굳이 성사만 안 봐도 됩니다. 그럼 그 지속화됐다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소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되풀이하는 것은 악습을 발생시키는데 그 중에 죄종들을 판별해낼 수가 있다. 무질서가 바로 사랑에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이제 보시고 이 책을 참고하시고 13번 제가 평화방송 강의했던 것들을 참조하면 이 부분을 또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류 공동, 지금까지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다음 시간은 인류 공동체에 대한 거, 이것이 바로 나 개인의 윤리라고 본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